오늘은 미래를 향한 걸음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온 가족 함께 드리는 예배로 이제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또 우리 가족들 같이 오신 분들, 우리 또 자녀들, 또 온라인으로 오신 모든 가족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주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 다스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미래를 향한 걸음, 첫 걸음으로 내디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운 마음들, 또 지나친 낙관,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을 한번 돌아보고 한번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이죠. 학창 시절 한 해 중에서 가장 마음이 설렜던 때가 언젠가를 돌아보니까 이제 새해가 시작하고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그 학교에서 새 책을 주잖아요. 새 책, 그죠? 새 책을 받을 때 학교에서 막 책을 이렇게 선생님이 가져와서 교탁 위에 이제 책을 쫙 얹어놓고 한 명씩 나와서 이제 책을 가져가는 거예요. 새 책을 받아가는데 그때 마음이 굉장히 많이 설렜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새 공책을 준비하잖아요. 이제 새 학년이 되니까 또 새 공책을 또 준비하고 또 새 학기는 또 연필도 좀 또 새로 또 이렇게 준비하기도 하고. 그런데 학교 갈 때는 굉장히 마음이 막 설레요. 그리고 혼자 막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 올해는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막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이렇게 한 학기를 설레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건 저의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설렘과 그 결심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한 2, 3주, 한 달 정도 지나가면 다시 이게 게을러지고 또 그 세웠던 계획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냥 허지부지 되는 그런 기억이 좀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공부를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은 제가 공부하는 거하고 이 교회 다니는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연결을 시키지를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공부고 교회 다니면 교회,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나중에 제가 좀 이제 자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게 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예수 믿는 거하고 공부하는 거하고가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이제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예수 믿고 또 그러다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과 우리의 삶이 따로 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따로 놀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말하자면 너미널 크리스찬이 그래요. 명목적인 크리스찬.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신앙생활 따로, 공부 따로, 뭐 직장 혹은 뭐 가정 혹은 사업 따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따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근데 유명한 이 그 영성가이기도 한 이 필립 얀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책을 썼어요. 이분 지금 이제 목사님이기도 한데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라는 걸 어느 날 자기가 발견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따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교회는 다니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의 변화는 없고 여전히 뭔가 따로 노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네 라는 걸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제 안에도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뭐 거룩하게 목사고 뭐 설교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 들어가면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따로 제가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바로 그런 삶의 패턴을 오늘 야고보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4장 13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내가 봐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아주 철저해요. 언제 갈 거냐? 오늘이나 내일. 어디로 갈 거냐? 어떤 도시에. 얼마 동안 머물 거냐? 1년. 가서 뭐 할 거냐? 장사. 장사 왜 하냐? 돈 벌려고,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치밀하게 아주 좋은 계획을 지금 세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계획이 필요하죠. 학생이면 하늘이 시작하면 내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웠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또 뭐 가정주부나 또 가정을 이끄는 가장들은 어떤 재정 계획도 세우잖아요. 올해 내가 이렇게 이런 규모로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좀 전에 우리도 이제 교회 결산도 하고 예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제 미래를 향한 걸음, 올 한 해를 이제 우리 출발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 출발하는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한 해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첫 번째 삶의 패턴은 뭐냐 하면 계획인 거죠. 어떤 계획? 하나님이 없는 나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좀 전에 봤던 야고보 4장 10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경우는요, 계획을 아주 철저히 세웠습니다. 오늘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근데 이거 어떤 세상적인 관점 보게 되면 아주 잘 세웠어요. 그런데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걸 이 사람 놓치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세운 그 철저한 그 계획 속에는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무엇을, 왜, 다 잘 세웠지만 이 안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신만의 계획을 지금 세웠고 자신의 어떤 꿈과 야망과 목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하나님에게 묻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떤 우리의 한 해 재정 계획이라든지 뭐 사업, 때로는 뭐 이사 계획, 혹은 뭐 직업, 혹은 우리 학생들 진로, 때로는 뭐 어떤 휴가 계획,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난 최선을 다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계획에는 하나님은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 주의 뜻이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고 다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에 대한 어떤 계획도, 우리의 진로도,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모든 것들도 말이에요, 이거 지혜롭다는 말이죠. 왜? 내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시죠? 자, 옆에 분은 물어,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 구원자 예수님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큐티인데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요. 아니,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못한다,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이렇게 해요. 예수님도요, 자기 생각으로 막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도 자주 기도하셨어요.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뭐 하셨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 맞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요 2024년도에 뭘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지혜로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계획을 세울 때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주님, 저의 계획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보통 하죠.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 이 계획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근데 잘 들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계획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고, 계획을 세울 때부터 하나님 축복받을 만한 계획을 세우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우게 해달라고. 그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은 반드시 축복받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하나님 데려가실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2023년도 안 데려가시고 2024년도를 살게 하신 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2024년도를 좀 더 세월을 아껴서 가치 있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이제 다음 세대 공간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이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다음 세대가 이제 예배 드릴 공간이 없는 상황이 지난주부터 갑자기 이제 생겼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연합 예배 같이 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지금 이제 공간을 찾고 있어요. 가까운데. 그런 것이죠.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공간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요, 지난주부터 오늘 또 2주째인데 우리 예남 예배드리는데 아침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요, 우리 교회가 막 축제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 소리도 더 은혜스럽고, 저도 저 구석방에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요즘 복도 출신 아닙니까? 복도 출신, 광야 출신. 근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뒤에 잠깐, 이제 우리 뭐 공간이 없으니까 뒤에 잠깐 서서 그냥 말씀 묵상 항상 우리는 하거든요. 잠깐 말씀 묵상하는데도 아이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분들 있어요. 아유 목사님 무계획이 계획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가끔 있어요.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그건 틀린 말입니다. 아유 뭐 되는 대로 살면 되죠. 아니에요. 성경은요 계획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특별히 잠언 말씀 보면 계획 안 세운 사람은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학생이 공부하는데 계획을 안 세운다, 그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마음의 경영,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영해야겠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잠언 16장 9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으로 길을 계획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은 내가 세우고 준비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말의 응답,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획은 우리가 세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마지막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계획 세운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면 우리의 계획은 반드시 승리하고 축복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나만의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한 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학업을 인도해 주십시오. 지혜를, 우리 진로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아뢰면서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저를 따라해보세요. 강심장. 따라해보세요. 강심장. 그래서 강심장인 거예요. 왜? 자기가 뭐든 하겠다는 이야기거든. 하나님 없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녀를 길러야죠. 자녀를 이끌어야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계획을 세워야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직업을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경영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한 공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가까운 곳에 우리에게 적절한 다음 세대 공간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순적하게 인도해 달라고. 제가 요즘 이제 제가 2월 달부터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요즘 계속 제가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때는요, 자, 옆에 분에게서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보니까 다 하나님 생각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 생각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 앞으로 이제 제가 출애굽기 나누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생각하고 계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자녀들도 나왔잖아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친구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보세요. 네, 아멘.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친구들을 하는 이야기, 그게 아니고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거 아니고요. 물론 참고는 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진로를, 사업을, 경영을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패턴을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이 게으름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게으름 중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뭐냐면 직면해야 될 것을 회피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미루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패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다가 좀 불편한 것을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아이고, 나중에 하지. 자꾸 그냥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한 거는 아이고, 이야기하지. 나중에. 아이들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애들하고 관계 속에서도요, 복잡하죠. 아이고, 나중에 하자. 자꾸 미뤄요. 뭐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 생기면은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힘들고 그냥 생각이 싫으니까 그냥 밀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23년도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지금 올해 2024년도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다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냥 미루고 기다린다면요, 여러분 그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시간이 약이에요. 시간 가면 다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약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 치료될 것이다. 다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병원 가셔가지고 대기실에 계속 앉아서 기다리면 병이 치유됩니까? 어때요 여러분? 대기실에서 막 기다리면 될 거 치유. 여러분 대기실에 아무리 앉아 계셔 보세요. 돌아가셔.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무조건 시간이 가는 거 미루는 거 여러분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찌 보면 시간이라는 것은요, 상처를 더 곰게 만들어요. 관계를 더 악화시킵니다. 그냥 덮어놓으면 그냥 반창고만 자꾸 붙인다고 해결됩니까? 속에서는 골마간다니까요. 아프지만 그 상처를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수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힘든 문제들을 자꾸만 대면하지 않고 피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보면 상담 같은 거 하고 이렇게 보면 우리 사람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상처들, 때로는 어떤 학대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직면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직면하지 않고 자꾸만 그냥 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인지 아세요? 이거를 이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콜라병 아시죠? 콜라병 막 흔들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험 있죠? 콜라병 흔들어 갖고 열면은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콜라병은 모르고 맥주병 마시나?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내면의 아픔과 상처와 이런 거를 계속 피하고 모른 척하고 덮어나오면요, 나중에 터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갑자기 터져버리잖아요.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애가 고분고분하게 잘 자랐어요. 전혀 말썽을 피운 적이 없어요, 우리 애가. 그런데 갑자기 애가 오늘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콜라병이라니까요. 터져버린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눌러떠 있는 것이죠. 아닌 것처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상처는요, 드러낼 때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만 드러낼 땐 드러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말씀 나눴나요? 예수님께서요,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 가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그 여인이 가장 아픈 데를 딱 이야기해요.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가장 아픈 게 뭐예요? 큰 상처가 뭐예요?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근데 저 남편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여인에게 가장 큰 상처, 아픔 뭐예요? 남자 문제였어요. 남편이었어요. 예수님이요, 모른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핵심을 딱 짚는 거예요.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여인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거기서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학원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은데 꾹꾹 누르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이야기해요, 부모님한테. 엄마, 나 학원 가기 싫어.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계속 누르고 그냥 학원 갔다가 학원 옆에 집 방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거 하고 오고 말이지. 왜? 자기 했던 그런 것을 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부인이 계속 된장찌개만 끓이는 거야. 계속 찾고 먹는 거예요. 된장찌개. 어휴,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자, 옆에 얘기해요. 말을 하세요. 나는 김치찌개 좀 먹고 싶다.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걸 자꾸 피하지 마세요. 오늘은 국수 먹고 싶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하면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막 가슴이 아프고 또 막 어떤 일을 생각하면 막 갑자기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속이 막 좀 안 좋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거는 뭔지 아세요? 몸이 있잖아요.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직 그 문제 해결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됩니다. 자꾸만 그냥 덮고 그냥 아닌 척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부족하지만 영적으로 인도하는 목사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2023년도에 넘어왔더라도 2024년도에는요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또 2025년도로 미루지 마세요. 미룬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요 하나님께서요 야고보서 4장 17절 이렇게 말해요. 뒤로 미루는 거 그거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랬어요. 뭔가 옳은지 알면서도 뒤로 미루는 거, 자꾸 연기하는 거, 덮는 거, 이거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요 보면 뭐 죄지 뭐 도둑질하고 뭐 나쁜 짓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을 우리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물론 그것도 죄지만은 옳은지 알면서도 안 하는 거 그것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미루는 거 그거 죄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게으름이에요. 잠언 3장 27절 28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베풀 것을 빨리빨리 베풀으라는 거예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고 오늘 줘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자꾸만 뒤로 미루는 이 게으름 대신에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렇습니다. 계속 뭐 성경 배우고 지식을 쌓는 거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 만큼 신앙생활 좀 웬만하면 알 만큼 알아요. 문제는 뭐예요?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고 삶의 적용이 약한 거죠.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 먹습니까? 왜 예수 믿는 아이고 나 예수 절대 저리 가세요 나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거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싫어하고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만 엄청 잘하고 말이지 행동하다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자녀들 중에서 혹시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신 분 손 들어봐요. 뭐 그런 자녀는 오진 않았겠죠, 그죠? 아마 그런, 내가 2부 3부에 애들 오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부모가 왜 교회 가자고 그렇게 말해도 교회 안 오느냐? 부인이 그렇게 그냥 남편한테 교회 가자 막 해도 남편이 잘 안 움직이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뭐 사단이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자식을 보니까 바뀐 게 없어. 교회 가가지고 부인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나는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김치찌개를 안 끓여줘. 부인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니 그 남편이 예수 믿겠습니까? 그잖아요. 교회 갔다 오면, 전에 맨날 된장국 먹기다가 교회 갔다 오면 김치찌개를 갑자기 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 교회 갔다 오니까 김치찌개 끓이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서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적용되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 뭐 많이 모른다고 해도 괜찮아요. 아는 것만이라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제 미루는 거, 다음에 하죠. 아니에요. 제가요,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제자 훈련을 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16살 됐는데, 정말 초창기에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있잖아요. 사역 훈련할 때 공부 엄청 시켰어요. 정말 공부 엄청 시켰어요. 훈련을 아주 강도 높게 막 성경도 엄청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100개를 가르쳐서 100개를 가르쳐서 한두 개도 삶에 적용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0개 가르쳐서 하나 하는 게 낫더라니까요. 그 요즘은 많이 안 해요. 왜? 조금 배우더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삶에 적용을 하는 거, 이걸 내가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 제자훈련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제자훈련 가면 뭐 공부를 엄청 시키고,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여자들이 제자훈련 받고 사역훈련 받으면요, 뭘 가르친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가르치는 거예요. 남편 좋아하는 국을 끓이라, 이런 거 가르쳐요. 에이, 목사님 농담이시겠죠. 한번 들어와 보세요, 훈련을. 교회 다니면서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든지 김치찌개든지 국수든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제자훈련이라니까요. 한번 와보시면 알아요, 이거를. 왜?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지식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적용이 잘 안 된다. 나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도 10년 다니, 20년, 20년 다니는데 늘 그대로입니다. 이런 분들은 꼭 제자훈련 신청하셔서 들어오셔야 와요.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바뀔 수 있어요. 성경 우리가 분명히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에서 말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그가 우리가 그를 아는 줄도 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지 예수 믿는 것이고, 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데 성경 말하잖아요. 나 하나님 압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 오래 했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질 않아.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지. 성경이 제 말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교회 20년 다니는데 그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 기독교인이다, 나 구원받았다,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삶에 따르지 않으면요, 그거 가짜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여기 자녀들 있잖아요. 부모가 이야기해. 야, 오늘 방 청소 좀 해. 아유, 엄마 내일 모레 할게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미루는 거 아니에요. 미루는 거는요, 사실 순종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끝낼게요. 이게 순종인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올해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아유, 이제 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너 나 좀 이제 깊이 알아야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도 받고 이제 영생의 선물도 받아야지.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분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24년 또 미뤘어. 에이구, 좀 천천히 하지요. 다음에 예수 다음에 영접하지요. 그래서 2024년 또 맞이하신 분이 여기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2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에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2024년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예수 믿을 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미루지 마세요. 또 다음에 하죠. 아니요. 예수님, 2024년 시작합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도와주시고 나 이제 예수 제대로 믿게 해주시고 나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미루지 말아야 돼요. 자꾸 미루지 말아야 돼요. 그거 게으름이에요. 그거 죄라 그랬어요. 자, 그럼 미루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미루지 말고 적용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올해 다 세례 받으시기 바라요. 세례가 뭡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세례 받았는데 우리 뭐에 통발하고 세례 안 받습니까? 세례 그 자체는요, 형식이 아니에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확실히 모셔드립니다. 이 구원의 확신, 이게 뭐예요?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올해는 반드시 세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계세요? 그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목사님 어떻게 구원의 확신 받습니까? 제자 훈련 신청하세요. 안 잡아먹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가서 좀 배우셔야 하잖아요. 지식 말고요. 제대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월이 얼마나 험합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꼭 점검하세요. 예수 믿는 자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 목사 아들이라고 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저절로 목사 아들이라고 예수 믿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게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 예수 믿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쓰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확실하게 짚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급한 게 그거예요.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빨리 예수 믿어야지. 미루지 말고 이거 적용하셔야 돼요.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요, 이번에 제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다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 믿는다고 좀 보지 않아요. 사실은요. 교회 나오는데 예수 믿어야죠. 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만 나오시기 아니라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소그룹 다락방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락방에 들어가서 아까 했잖아요, 나누어야 합니다. 쉐어링 해야 됩니다. 내 고민도 쉐어링을 하고, 그 다락방 안에 좋은 순장님들도 계시고요, 신앙으로 성숙한 말씀을 붙들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다 풀어냅니까? 호프집에 가서 풉니까? 깨고 나면 머리만 아파요. 몸 축나고. 다락방 가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들을 풀어내고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 신청하세요. 나가면서 저 다락방 신청하면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연결해줘요. 세 번째는 뭐냐면 훈련과 양육받는 걸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영적으로 여러분 이제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이 상태에 머물러 있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다음에 하죠. 그런 분 계세요? 훈련 좀 받다가 그냥 멈춰버리고 세상 일 바빠갖고 그냥 다음에
여러분, 다음은 보장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의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자꾸 미루지 마세요. 그 게으름이고 그거 죄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죠. 여러분이 빨리 성장하는 만큼 여러분 자녀가 성장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데 애들 보고 잘해라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면서 내가 지금 멈추고 있는 훈련 양육이 있으면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길 바라요. 그 외에도 하지 많이 있어요. 11조, 어떤 분은 그런 결단하더라고요. 나 새해부터 난 11조 드리겠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주제 넘으면, 제가 다루죠. 주제 넘으면 하나님 건데 전부 내 것처럼. 어떤 분은 11조를 미루지 말고 올해부터 결단할 분도 계시고 좀 몰라요. 어떤 용서입니다. 누구를 내가 용서를 못해. 작년에도 못했는데 올해 계속 가져왔어.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때로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 가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리시길 바라요. 그 외에도 우리가 버려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좋지 못한 감정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원망, 죄책감, 상처, 여러분 그거 더 이상 오래 가지고 가지 마세요. 오늘 말씀도 들어가지고 가시고 한번 자세히 제가 적어놨습니다. 내가 지금 미루고 있는 순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거 옳은 거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거 죄라 그랬잖아요. 자꾸 미뤄서 여러분들 좋을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미래를 향한 걸음을 우리 내딛고 있어요. 나의 삶의 패턴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나만의 계획을 세우며 가고 있지 않느냐? 자꾸만 회피하고 미루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녀와의 문제도 여러분 솔직하게 좀 털어놓고 대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부터 가져가셔가지고 내가 해당되는 거 그 외의 것도 많이 있죠. 한번 나눠보시고 결단하시고 2024년도는 정말 영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우리 자녀들 학업적으로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한번. 주님 내 길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이 가사가 참 좋아요. 우리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아셔요 우리 길을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십니다. 길을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 내 길 잘하시고 주님 내 길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우리 자녀들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합니까?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삶은 주의 것이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만 따르네. 우리 한번 이 시간 종이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내가 결심해야겠다,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걸 자꾸 또 미루고 싶은 마음이 또 몰려올 겁니다. 아유, 막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란 섬에 가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미루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피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게을러서는 안 돼요. 2024년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는 내 삶의 패턴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축복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를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내 삶은 주의 것.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은 주의 것.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걷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우리 2024년을 이끌어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우리 모든 직장과 사업과 우리 건강들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미루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가 이제 시작하여 두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획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루어서 하나님 미루는 옳은 거 알면서도 하지 않는 죄를 주여 2024년도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2024년도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안 받으면 세례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소그룹 달방 나가지 않는 분들 달방 나게 도와주시고, 훈련받다가 멈춘 분들, 아직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 다 훈련받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결단할 부분들 결단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4년도는 더 이상 2023년도처럼 살지 않고 미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복받을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